예수님은 물처럼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예수님이 향하셨던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목회하고 있는 토마스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을 본 적 있으시죠? 당연한 질문이네요.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물로 씻고 물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물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요. 산 정상의 작은 샘물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어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은 절대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흐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인간의 삶은 이 물의 흐름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위치, 더 인정받는 곳으로 말이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물의 흐름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야기는 한 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을 보여줍니다. 자,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자연스러움이라는 것. 제게 한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시절 만난 친구였는데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냐고요? 그 친구는 늘 자연스러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곤 했어요. 똑똑해 보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노력했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웃을 때 정말 기쁜 것처럼 웃었어요. 슬플 때는 숨기지 않고 슬퍼했고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거창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줬어요.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그 사람 곁에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자연스러워?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 그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비결이라니 그냥 나는 나잖아. 억지로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살려고 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그 친구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는 걸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매일 아침 조용히 시간을 가졌대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비우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고 비우니까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억지로 뭔가가 되려고 애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너무 애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제 제가 오늘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의 CEO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의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모든 걸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의 봉사단체에 가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 곳으로요.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이 그곳 사람들을 위해 가장 힘들고 더러운 일을 자원해서 합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결국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죠. 천사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을까요?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이었어요. 금으로 만든 요람이 아니라 말먹이를 담는 구유에 누이셨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셨고 병든 사람들을 만져주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이었어요.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나 사용되던 형벌이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 적용되지 않았던 그 정도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비운다는 것의 의미. 여름 휴가 때 일이에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었어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동안 저는 물가에 앉아서 물이 흐르는 걸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물은 참 신기해요. 바위를 만나면 그 위로 넘어가거나 옆으로 돌아가요. 억지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찾아가죠. 그리고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는 왜 물처럼 흐르지 못할까? 왜 나는 늘 막히는 걸까? 그리고 곧 깨달았어요. 물은 비어있기 때문에 흐를 수 있다는 걸요. 물에는 고집이 없어요. 물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물에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옳아. 내 방식이 맞아.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먼저 사과할 수는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해.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흐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다고 했죠. 자기를 비워서라고 성경은 말해요. 비운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한 친구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부부 싸움을 했는데 자기가 99% 옳았대요. 아내가 확실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사과하고 싶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며칠을 냉전이 계속됐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친구가 문득 깨달았대요. 내가 옳은 게 중요한가?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한가? 그래서 아내에게 가서 말했대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그랬더니 아내가 울면서 말했대요.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맞았어.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모든 게 풀린 거예요. 둘째, 내 의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죠. 솔직히 말해볼게요. 저는 종종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잖아. 저 사람은 저런 실수를 하는데 나는 실수하지 않잖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결국 관계가 깨지게 되죠.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진짜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진짜 잘못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셋째,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아직 이걸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전히 욕심이 나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내가 나를 비워야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수 있다는 거요. 내 손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받을 수 없잖아요. 네 번째 이야기, 매일 아침의 작은 실천. 제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면서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지 않았어요. 바쁜 아침에 그냥 빨리 준비하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제 하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시간에 저는 뭘 하냐고요? 그냥 앉아서 어제의 저를 돌아봐요. 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제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았기 때문이구나. 내 기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네. 어제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 내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결국 내 자존심 때문이었네. 어제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을까? 아,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그 사람은 가졌기 때문이구나. 결국 내 욕심 때문이었네. 이렇게 제 안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워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좋은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진짜 나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런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완벽해서 받는 사랑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억지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되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저 사람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겠지.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영성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 종교인의 함정.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율법을 가장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비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특별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나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종교적인 일은 많이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비워지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내 교만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원하셨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걸 원하셨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요.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야? 솔직히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저는 멈춰서 생각해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이걸 하고 있지?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비움의 자리로요. 내 의를 내려놓는 자리로요. 내 자존심을 버리는 자리로요. 여섯 번째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의 낮아짐. 혼자 사는 건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함께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속한 공동체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충돌하고,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상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지금 누가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갈 것인가? 빌립보서 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서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은 쉬운데 실천은 정말 어려워요. 한 번은 우리 공동체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의견이 두 개로 나뉘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이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다른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의견이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거죠. 나중에 한 분이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옳은 것보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큰 울림을 줬어요. 제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제 의견이 관철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게 바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도 갈등을 만나면
부딪히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날 줄 알아야 해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정말 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일곱 번째 이야기 불편한 곳으로의 초대. 몇 년 전 우리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편한 곳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불편한 곳으로 가자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끼리만 편하게 지내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도 함께 했죠. 처음에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시간도 많이 들었고 힘도 들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할머니 댁을 찾아갔을 때예요. 작은 방에 혼자 계셨는데 우리가 오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면서 자꾸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불편했지만 기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구나. 편한 곳에 머물지 않고 불편한 곳으로 가신 거구나.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신 거구나. 더 신기한 건 그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전에는 그냥 같은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된 거죠. 낮은 곳으로 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이 그걸 말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고 비우는 자를 채우시고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덟 번째 이야기 힘든 시간을 견디는 법. 솔직히 말할게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항상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할 때, 제자들마저 다 떠나갈 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힘들지만 아버지를 신뢰했던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을 믿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믿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생겨요. 어디선가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줘요. 때로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위로해줘요. 때로는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힘들 때 기도하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외로울 때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 화가 나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힘들 때 예수님을 봐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봐요.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죽음 다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둠 다음에는 빛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이 시간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거예요. 더 성숙해질 거예요.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9번째 이야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 제게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물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큰 집을 물려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방식이요.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워요. 제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해도 제가 교만하게 살면 아이들도 교만하게 자라요.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해라고 말해도 제가 이기적으로 살면 아이들도 이기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저는 매일 노력해요. 아이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살려고요. 억지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요. 때로는 아이들 앞에서 실수도 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아이들에게 사과해요.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아빠가 화를 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를 도와주세요. 아빠가 더 인내할 수 있게요. 이렇게 사는 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건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는 법이니까요. 자신을 비우는 법이니까요. 낮은 곳으로 가는 법이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 삶의 방식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물이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지,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말이에요. 이제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갈 것인가? 나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비울 것인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라고 말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요. 비우는 길이요. 섬기는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이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어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요. 그리고 하루하루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연습을 하세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연습을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삶이구나. 새해가 시작됐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해볼까요? 올해는 물처럼 살겠다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고. 올해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은 곳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사랑이 피어나고
희망이 자라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